따라합시다. 응하게. 한 번 더 응하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응하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자, 지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하고 새벽 이른 아침에 빌라도 총독,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된,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도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뇌물을 바쳐 헤롯이 분봉왕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헤롯에게는 그런 특별한 권한이 없어요. 헤롯도 바로 빌라도의 권한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로마에서 그 당시에 다스리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파송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관정에 새벽부터 와서 빌라도를 부르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자다가 깨어난 빌라도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관정 창문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를 포박해서 끌고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새벽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바로 끌려가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당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28절과 29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과 29절 시작.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관정에는 울타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울타리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애굽에서 해방된 그날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천사가 피가 없는 집은 장자를 다 죽이고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유를 얻어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그날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의 속국이었던 그들이 무려 400년 넘는 기간 동안 속국되었던 그들이 자유를 얻은 날이니 우리말로는 바로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그들은 가장 큰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 잔치라고 해요. 축제를 일주일 동안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 관정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은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내 몸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들은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만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은 유월절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지만 빌라도 뜰에 들어가 빌라도의 신문을 받습니다. 그것은 내일 밤에 묵상을 해볼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자, 빌라도 공간 앞까지 끌고 가서 유대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더러운 것이니까요. 부정을 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이 정결한 절기에는 정결한 몸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 관정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어느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의 관정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머무는 초소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큰 궁전입니다. 그 궁궐 안에는 목욕탕도 있을 것이고 또 빌라도가 입고 있는 옷과 그 노예들이 입고 있는 그들과 비교한다면 누가 더 훨씬 더 깨끗하겠어요? 빌라도가 두말할 것 없이 훨씬 더 깨끗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더 추하게 살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만 들여보내는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리 대신 가장 의로우신 주님을 가장 더러운 자들이 유월절 절기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자, 유월절 절기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사야의 선지자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의 주인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들이 그 유월절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였다가 해방될 때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은혜를 입어서 탈출했어요? 성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던 거예요. 절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기들이 지금 핍박하고 능욕하는 가장 더러운 존재이면서도 가장 자기가 더러운 존재인지는 모르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은 의롭고 깨끗하다고 정결하다고 생각하여 가장 정결하신 예수님을 유월절 지키는 절기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유월절의 주인 되신 주님을 죽이려고 이곳에 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작태를 우리 또한 얼마나 범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어떤 성경의 법을 끌어다가 우리 자신을 마치 죄인인 것처럼, 저 사람은 엉터리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얼마나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비방합니까? 이게 바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그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짓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참으로 지혜로운 정치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알아요. 그래서 관정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것을 알고 지금 빌라도는 공관 밖으로 일부러 나가 무리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지금 이 새벽에 저 사람을 나에게 고소하러 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가리켜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고소하겠나이까? 행악자, 카코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심성과 인격 자체가 사악한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행악자, 악을 행하였던 자. 그 행악자라고 하는 말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파리 죽이듯이 벌레 죽이듯이 죽였던 살인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에 불타서 이런 행악자를 당신이 벌해 주시오, 사형시켜 주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자기들이 더럽고 추한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예수를 가리켜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행악자예요? 그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고소하며 죽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더럽고 추한 행악자들입니다. 바로 살인자라는 말이에요. 자,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가 빌라도는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야, 니들 법대로 죽이면 될 걸 왜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너희 종교 재판을 해서 너희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너희가 재판하라. 이미 너희들은 너희 종교법으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너희도 그런데 이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잖아. 당신 총독만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형을 내려야 집행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죽고 살릴 수 있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정말로 없어요?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그들은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가운데 세워놓고 돌을 던져서 죽여서 돌 무덤으로 그 무덤을 삼아서 죽이는 거예요. 왜? 간음했으니까. 종교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죽일 때도 어떻게 죽였어요? 돌을 들어 쳐 죽였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에게 외친다고 생각하고 그 무리들이 그냥 들떼같이 일어나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그렇다고 빌라도가 가서 왜 너희들이 살인했냐고 묻잖아요. 왜? 우리 종교법으로 죽인 거야.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종교법으로 예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돌로 쳐서. 그런데 왜 빌라도에게 데려왔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십자가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제사장들의 권한으로 십자가 구원을 할 수 없어요. 당시에 십자가에 쳐 죽이는 자는 어쩌다가 있는 일인데 로마에서 시범적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반역한 자나 아무리 살인을 많이 저질렀어도 십자가형에 웬만해서는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향해서 항거를 했다든가 로마 황제를 비방했다면 본보기식으로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 로마를 거역하면 이렇게 죽어. 본보기로. 그 시체를 나무에다 오랫동안 달아놓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다가 매달려 있어요. 자, 그런데 로마법에 의해서만 십자가형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빌라도만이 그 사형 집행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자기 종교법으로 돌로 쳐 죽이면 그만이지 왜 십자가의 형으로 죽이려고 했을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확인했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서인 신명기에 이렇게 뭐라고 하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위기를 느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돌로 쳐 죽이거나 자기 종교법으로 쳐 죽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나무에 달아 죽이면 유대인들은 그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는 상종하면 안 돼. 그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다 말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려온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다시 돌리려고,
제사장들에게 다시 돌리기 위함으로 십자가형을 원했던 거예요. 자, 봐라. 저 예수가 어떻게 죽었어? 십자가에 죽었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거야.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것을 후회하고 조용했을 거예요. 자, 진리 되신 주님이 악한 불의의 악당들에 의해서 지금 이 십자가가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말씀에 응하게 하려고. 이것 또한 말씀에 응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어거지요, 억지요, 말도 안 되고 그야말로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논리도 없고 질서도 없고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억울하게 죽이는 이 십자가형이 성경에 응하기 위함이었대요. 이걸 이 시간 여러분 풀어보시겠습니다. 6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애언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자, 6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어떻게 죽을 것을 가시에 찔리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그 말씀에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응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사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원히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 뒤집어 쓰고 길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예요. 한번 지금 행악자라고 말했습니다. 포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가 포악한 자예요? 그들을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들이 가장 무서운 포악자고 가장 무서운 살인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번 풀어봅시다. 왜 주님은 목매달아 죽어도 되고 또 돌에 맞아 죽어도 죽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까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당신들을 저주하고 있는 그 행악자들을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누명을 써서 말도 안 되는 논리도 없는 빌라도에게 선동을 하고 빌라도에 협박을 해가지고 나중에 빌라도가 왜 십자가형을 허락해요? 소요가 일어날까 봐. 내가 지금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인데 만일 내가 다스린 나라에서 예를 들어 소요가 일어나고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면 누가 먼저 잘려? 잘못 다스린 빌라도가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할 수 없이 그들이 막 데모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게 한 사람, 그가 바로 빌라도란 말이에요. 자, 간교한 빌라도와 그 사악한 무리들이 같이 죽이 맞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세요? 예수님이 교통사고로 죽으면 안 돼요. 마차에 깔려서 물에 빠져서 죽으시면 안 돼요. 달려 죽으셔야 돼. 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이것은 그들을 기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신명기 21장 23절이라고 했는데 신명기 2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라고 말합니다. 자, 죽을 죄를 범한 자. 자, 죽을 죄가 아니면 나무에다 달면 안 돼. 죽을 죄를 범한 자만이 나무에 달아야 돼. 그러면 주님은 죽을 죄를 지고 죽으셔야 죽을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나무에 달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구속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거기다가 유대의 왕이라고 편말을 붙이고 십자가에다가 붙여놓고 그게 죄목이죠. 그러면 가시에 찔리면 그래야 성경에 응해야 그 피가 흘러야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마지막에 옆구리를 찔러서 남은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우리를 그 피가 구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조수영은 목 매달아 죽는 거죠. 조수영은 피 흘려요, 안 흘려요? 피 안 흘려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잖아요. 그죠? 조수영 당하면 소변, 대변이 쏟아진대요. 그거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마지막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고 옆구리를 찌르고 나서 다리를 꺾지 않아요. 그것도 성경에 응하려고. 어린 양이 다리가 꺾이면 안 돼. 로마 군인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그 포악한 로마 군인들이 그 다리 하나 꺾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와, 신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내가 치료된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에 발라요. 피를. 그러면 천사가 그 피가 있는 집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갔다 그랬죠. 피가 생명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으신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피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신비하게도 말씀에 응하려고, 이 말씀에 응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달리는 사형은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지만 이 십자가를 통과하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표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이 십자가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신기한, 아무리 혼란하고 아무리 누명을 씌우고 아무리 어거지를 때를 써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애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응하게 하는, 또한 하필이면 그날이 6월절 잔치가,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그 절기였어요. 여러분, 6월절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들이 해방된 날이에요. 죽을 수 없이 영원히 노예였던 그들이 해방된 날이에요. 이건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이에요. 그 날이 무엇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근데 그날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가 되시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러심으로 그들이 지금 6월절 잔치를 즐길 수 있고 축제를 벌이고 기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날, 우리가 해방된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 광야에 나와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가지고 무슨 언약식을 맺어요? 너와 나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이 세워지죠. 구원의 감격. 그런데 그날 구약에 있었던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6월절 사건이 오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 그때 문인방에 발랐던 6월절의 어린 양 피는 단회적이야. 이래란 말, 이래. 그 피가 이래적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는 이래가 아니야. 아멘 해봐요. 영원히. 그게 뭐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가 2000년 뒤에 있는 우리를 영원히 살려내는 거예요. 1000년 뒤에, 3000년 뒤에 예수를 믿는 자녀들도 영원이니까 이 피가 살려낸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6월절은 뭐죠? 죽음이 넘어간 거야. 죽을 자가 죽음이 넘어간 거야.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나도 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나에게 유월이 된 거요. 피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단 말이에요.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야, 그날 6월절의 어린 양. 이것이 응하게 하려고 반드시 이루어져. 그것도 그들이 모함을 내서 빌라도를 협박하고 공갈 협박해서 빌라도가 총독자리가 위태하니까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내준 이 오해, 곡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온갖 누명을 쓰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이 사건들 모두가 성경에 응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보십시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억울한 일도 만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만나서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어쩌면 내가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그런 일들을 만났다 해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되고 그야말로 엉터리고 절차도 없는 재판, 죄목도 없는 재판으로 누명을 씌워서 빌라도를 협박하여 주님은 졸지에 그대로 끌려나가 십자가형에 죽으셨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해와 그 악한 무리들의 결탁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모든 억울한 사건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주님이 뒤집어 쓰신 그 누명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죄인만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아버지, 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아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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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한 번 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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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런 누명을 쓰시고 그런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면 우리 죄를 구속할 수가 없고 나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응하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을 강팍하게 해서 이런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굽히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주님이 매달리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를 죽였던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과 똑같습니다. 바로 내가 주님을 죽였나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들이 누명을 씌워서 죽였던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들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